인자와 3.1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20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100주년이 되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100주년 절기를 맞이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을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산호산인 장로교회가 우리 민족과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꼭 기억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3.1절, 우리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 속에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3.1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6.25 한국전쟁입니다. 우리 이념 때문에 민족 간에 싸웠던 그런 한국전쟁.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 있다가 8월 15일 해방된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전쟁, 광복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3.1절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미국에서 무슨 3.1절을 기념하냐.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에서 3.1절을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좀 영적인 이야기, 좀 신령한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만 해야지 뭐 세상의 그 역사를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100주년이라고 그래도 과거의 일이니까 우리하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21세기의 최첨단 사회를 살고 있으니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해야지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3.1절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3.1절 독립만세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 중국 땅에서도, 러시아 땅에서도,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 3.1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또 우리는 교인인 동시에 우리는 한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뿌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처럼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이며 또한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에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신자가 어떻게 이 3.1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3.1 운동이 일어난 것이 1919년인데 사실 그 전에 1910년도에 한일 합방조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술련에 일어나서 국가적인 수치였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9년 만에 독립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짚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했고 억압했다. 그래서 분노가 표출되었다. 또 두 번째로는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풍문에 의하면 일본이 독살해서 그렇다. 그래서 민심이 막 굉장히 어려웠어요. 세 번째로는 그 1918년 19년을 지나오면서 흉년이 들어서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뭐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이러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성냥불을 붙이듯이 붙이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터진 것이다.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전에 28 독립선언을 도쿄에 있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3.1 독립운동의 독립선언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28 독립선언이 시작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기독교 안에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막상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천도교도 불교도도 같이 하자. 온 국민 아니냐. 그래서 3.1 운동을 모든 종교인을 초월해서 모든 지역과 이렇게 그를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월 1일 그날을 정하고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게 비폭력 그런 운동의 정신을 어길 수가 있겠다. 그러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종로에 있는 태화관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작했어요. 탑골공원에서 모이기로 다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오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탑골공원에서도 또 종로에서도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3.1 운동이 시작되고 약 1년 동안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해외까지 계속 번지게 되었고 계속 되었는데 일본 측의 자료에 의하면 3월 1일 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에 그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이런 독립운동을 한 집회 횟수가 1542회가 있었고 참가한 인원수가 202만 3천 명. 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 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망자 수가 7,509명이었어요. 부상자가 15,9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렬하게 그리고는 또 일본 제국주의가 군인을 앞세워서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진압을 한 것이죠. 이런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독립에 대한 불씨가 막 시작되었고 이것이 곧 그 다음 달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특히 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의 거의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33인 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 되었어요. 그 당시 민족의 그 우리나라의 인구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2%가 되지 않았어요. 약 1.5%, 1.3%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민족대표에는 절반 가까이 목사님들이 10명, 전도사가 3명, 또 일반 신도가 3명.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들은 이겁니다. 인구의 2% 되지 않는 그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큰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의 최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3.1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비록 이 해외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이 느헤미야 1장이었어요. 이 느헤미야 1장을 읽는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의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3.1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역사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신자와 3.1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민자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 조상들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끌려온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이방 나라에 그 남의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그가 그 사회 속에 소수민족이었지만 사실상 최고위층까지 출세한 사람이에요. 우리 11절에 보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사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은 겸이 많은 막강한 자리입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 안전을 보장해서 모든 음식을 검사하는 경호실장,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속의 마음을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쩌면 자기 한 개인을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부모의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몇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무시를 당해도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문이 불타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대문이 없어 보세요. 입구에 문이 없다면 지나가는 사람 다 볼 것이고 누구든지 다 들어왔다 나갈 것이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뿌리인 조상의 땅을 생각하면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그가 먼 길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비록 여러 반대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을 떠나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뭐 미국 시민권이든 한국 시민권이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조국을 떠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로서,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동시에 우리는 아직 우리의 고향을 가지 못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디아스포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자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자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올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기 시작.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 사건, 포로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사용했느냐?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한 거죠.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립니다. 그의 인생을, 생명을 하나님이 다스리죠. 아수르가 그 당시 최강이었고 그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로니아가 최강이었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그리고 메데가 페르시아한테 합병되면서 페르시아가 최강국이 되어 있던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왕권을 잡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제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오게 된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요.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포로에서 자유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붙드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이 비록 내가 결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세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1919년이 일어났을 때 그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의지 또 일본을 대항하는 항일투쟁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것을 일본 제국주의가 너무 심하게 억압하니까 국제 여론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방법을 바꿉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통치에서 이제는 그들을 유화시켜서 흡수시켜서 완전히 조선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런 총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경찰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언론 통폐합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장악을 했고요. 심지어는 조선인들을 전부 다 일본 황제의 국민으로 만드는 황민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말을 쓰지를 못하게 됐고 모든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국민학교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국민이 일본 황제의 국민을 만드는 학교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일본화시키는, 흡수시키는 이런 일이 있고 했을 때 그렇게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 민족대표 33인을 포함해서 이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변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로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그때 상황이 잘못된 것인데요. 그 당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친일인지 이게 독립인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변질했다는 사실이고 인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너무 강했거든요. 전 세계를 휩쓸고 나아가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그 항일 투쟁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변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을 패전국으로 만드셔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켰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독립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니 때가 되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주 대한민국으로 독립한 국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환경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가정과 개인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애국하며 애족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가보지도 않는 그곳이에요. 뭐 자기 이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나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민족과 나라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고 피부를 이식하고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면 우리가 앵글로스 확신적으로 바뀝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왕궁에 높은 고위직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자기와 분리돼 생각지 않고 동일시했습니다. 주의 종,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들 이스라엘을 동일시했고 그들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고 그들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인 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냥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완공되었고 무려 7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대로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문제없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라를, 우리 한 민족을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인종들을 차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국가주의, 국수주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다른 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한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조국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봐도 믿음의 선배들이 행하였던 바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 8장까지 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를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고 대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근심하게 되었고 슬퍼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을 때 그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제 모세와 그의 자손들만 통하여 새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 나라와 민족과 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였기 때문에 민족이 많은 건 내가 망하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그때부터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그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이 46,948명이 체포되거나 투옥됐습니다. 약 2만 명이 미결수 혹은 기결수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15,90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7,5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또 있어요. 교회당 건물이 47개 불탔어요. 학교가 2개가 불타 없어졌어요. 민간인 집이 715개가 불타 없어졌어요.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 운동에 앞장섰던 그것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이 일이 계속됐다는 거죠. 이 일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 가장 많이 박해받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폐쇄당하고 기독교인들 투옥되고요. 그때 천주교는요. 그 항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출교를 시켰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 이게 신앙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하고 앞장서게 되었고요.
그 독립운동이 서울에서부터 전국으로 흩어지게 된 것도 서울에 있는 학교 다 휴교령 내렸을 때 그 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그 소식을 알리고 거기서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그 당시 이렇게 3.1 운동을 막 시작했는데 시위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요즘처럼 방송이 있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의 종을 치어서 그때 일시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게 된 거예요. 교회를 불태우고 없애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 정말 어렵게 교회의 종을 달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종을 그냥 내리고 없애가 가져가는 바람에 시험 들어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종이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만세 시위의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 불렸던 한규설, 박영효, 윤치호 이 사람들은요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 자기 창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독립운동 대한민국 만세 외친다고 그게 뭐 독립이 이루어지나? 너무 무모한 짓이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딱 관계를 끊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기독교 학교 중심으로 서울에서는 경신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또 이화학당 다니던 유한순 고향 충남 천안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요. 평양에서는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숭덕학교, 광선학교 평남 선천에서는 보성여학교, 신성학교 또 정주에서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3.1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폐교가 당했습니다. 다 기독교 학교들이에요. 대구에서는 개성학교, 신명여학교 목포에서는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전주에서는 기전여학교, 신흥학교 남녀 학생들이 막 체포되고 그랬어요. 전남 광주에서는 수피아 여학교, 숭일여학교, 숭일학교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교육을 받았고 그들이 3.1 운동의 최앞장에 섰던 것입니다. 1929년 3월 1일 그렇게 3.1 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 3월 9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도상 안창호 선생이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즉시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이 있어요. 각 지위에다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특별히 독립을 위하여서 그들이 돈을 모았는데요. 3월 1일 시작했는데 5월 26일까지 3개월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모은 돈이 3만 388달러를 모금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 제가 계산하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상해 임시정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이 독립자금으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미국에 살고 있던 하와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75센트였어요. 75센트. 그들이 얼마 낸 줄 아십니까? 하루에 75센트를 벌어서 25센트를
독립자금으로 냈어요. 하와이에 가보면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 교회 한 군데를 제가 직접 가서 거기에 보았습니다. 장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있고 독립헌금, 11조 헌금도 있지만 독립헌금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 이름이 애국 헌금이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헌금이었어요. 제가 발음이 괜찮은데 애국이 잘 안 되네요. 예. 애국 헌금을 했었어요. 그들이 사탕수수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75센트. 여자들이 뜨개질하고 밤을 못 자면서 했던 그 돈 모아가지고 자기 수입의 30%를 독립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정말 피 맺힌 손과 발, 땀과 눈물이 썰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독립자금이 모아지게 되었고 독립운동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인현 우리가 이 3.1절 이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시면 부르시고 아니면 그냥 감상하십시오. 예, 우리가 3.1절을 우리 10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나라를 또 시대를 어떤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성경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면 우리를 반드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심판하실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얼굴을 보면서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냐? 경호실장의 얼굴에 여러분 근심되는 얼굴이 있다. 이 자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의 조국이 이런 형편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돌아가라. 뭘 원하느냐? 총독에게 갈 조서를
서 주십시오. 이게 그 페르시아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특별 허가증입니다. 특별 허가증. 아무도 손 못 대게. 거기다가 산림청장의 조서를 또 받습니다. 성벽을 건설할 때 모든 필요한 것 다 제공해 주라. 보너스로 느헤미야가 출발할 때에 그 군대 장관과 군대를 붙여줍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벽을 건설할 때에 수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끝까지 인내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일본 제국은 참 힘있게 올라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생각하기를 3.1운동 한번 해보고 거기에 오는 너무 반작용이 크니까 포기를 하고 변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모한 짓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다 변절해 나갈 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 앞장섰고 끝까지 그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것을 견뎌내었을 때 마침내 독립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무모하게 보이도 지금 돌이켜보면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계기였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한인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을 살면서 우리는 한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코 세우고 아무리 피부 이식해도 우리는 다른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민족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뿌리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하다가 걸리면 자기도 모르는 일본어로 하고 중국어로 막 하면서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래. 그러면 자기는 애국했대. 애초부터 그런 일 안 해야죠. 우리는 동시에 천국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한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아직 떨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타지거든요. 타향해서 우리는 천국의 존재를 이 땅에서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영원히 존재하게 될 하늘나라와 하늘 시민들,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온 세상에 알려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절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